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5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단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은혜 받아도 안 된다, 은혜 받아도 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뭘 해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정확한 표현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은혜에 대한 몇 가지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 디도서 2장 11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보니까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뺀 내 열심, 내 사명 반드시 한겨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마치 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도 별 수 없다 라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신 은혜가 임하여도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그죠? 자, 오늘 58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헛된 것을 딱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에 진짜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한때 나도 은혜 받아봤습니다, 한때 나도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우상, 이념, 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때로는 충격이 되고 때로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실제로요, 이런 좌측, 우측, 이념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대화가 안 돼요.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왜냐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직화되면 힘을 가지게 되고요, 이게 문화가 되면 재앙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파가 맞냐 좌파가 맞냐 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우파가 봤을 때는 좌파가 없어져야지 나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까? 또한 좌파가 봤을 때는 우파가 없어야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그죠? 그런데 확실하게 상대방을 적으로 딱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좌우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지도자도 이걸 통합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우상, 이념, 사상보다 사상입니다. 그 뭐죠?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대요.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념 때문에 부모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4절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니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아예.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 종교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종교의 기준은요 나에게 있어요. 그죠? 복음은 네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준 은혜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는 자꾸 기준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보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기준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나 그걸 봐야 되는데 종교로 갖고 있으면요 전부 다 판단 기준이 나예요. 그죠? 여러분 모든 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빨리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올바른 열매를 못 봐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예를 참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과일 중에서 약이 되는 과일은 포도밖에 없대요. 포도가. 그리고 실제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거의 잘 안 맺혀요. 그런데 그걸 열매 하나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겠죠. 제가 이걸 어릴 때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마당에 뭐 숯불이 많았거든요. 그 심지도 않았는데 그 새들이 뭐 이렇게 뭐 씨앗을 떨어뜨렸나 봐. 그러니까 뭐 배나무도 있고, 배나무랄까 감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화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감을 사 먹는다, 무화과를 사 먹는다가 좀 어색합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근데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다 감도 잘 열고 하는데 포도나무 이건 안 열려. 안 열려요. 그래서 여러 번 제 아버지가 이걸 잘라버리려 했다니요. 아무 이유가 안 되니까. 근데 제 기억나는 게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제가 나중에 대학을 가고 한 번씩 그 지방에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랑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잘랐으면 어떻겠나? 그때 열매가 제대로 한다 잘랐으면 어떻겠냐? 그 대화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뿌리 보면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사실상 내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맞다 아니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니까 열매가 틀렸어. 그냥 지금 틀린 거라.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죠? 그 내 생각이라니까요. 스데반 생각해 보십시오. 중직자 되자마자 중직자는 하나님의 앞선 축복, 모델, 이리 언약을 잡았는데 돌 맞아 죽을 뻔해. 어떻게 개죽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흩어지고 시험도 들었어요. 그 열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열매로 봤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런데 그 열매는 그 이후에 영원했습니다. 나중에 제일 잘 나온 게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복음의 명맥이 이방인까지 가서 우리한테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이 종교에 대한 생각을요 교회로 딱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나를 위한 복음으로. 그런데 이 종교를 제일 잘 만들어 제일 해놓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뭘로 만들어버렸죠? 내 민족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상이 얼마만큼 뿌리 내리고 있었냐.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을 보이십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거죠. 베드로가 사실상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게 하신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너는 부정하다고 하냐.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방인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왜 너는 없다고 하냐 이 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갈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갈등은 초대교회 계속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까지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맞나? 이렇게 나왔다고.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이게 종교화가 된 게 그렇게 무서워요. 종교화가 된 게. 또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틀렸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잠언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리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이 됐을 때 이때부터 괴물이 나와요. 여러분 도올 김용욱 아시죠? 도올 김용욱 강의를 제가 한 번씩 듣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 정말 잘 알아요. 성경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데 성경을 너무너무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교리도 잘하고 다 합니다. 굉장히 비판 잘합니다. 틀렸어. 맞아. 이단이야 아니야. 그런데 뭐가 없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 나이 좀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건데 심진송이라고 하는 무속인 압니까? 이 사람 책도 폈습니다. 신이 선택한 여자.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 권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 무속인에 빠졌어요. 제가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대치동에 엄마 아파트에 살았어요. 한때. 그래서 이 사람 심진송 무당을 제가 2-3번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성경 진짜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웬만한 신학생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는데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지식에 대한 그 재앙입니다. 그거. 그죠? 그럼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게 헛된 겁니다. 헛된 거.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지식에 헛된 속임수 속지 마라 라고 안 합니까?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 두 번째는 참된 것을 보라는 말이겠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증거를 보이셨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되어 이거를 전문용어로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그 다음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다시 말하면 영원한 걸 보고 참된 걸 안 합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거는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그죠? 내가 눈앞에 아무리 큰 문제, 망할 것 같은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이 내 영혼이 끝난 것처럼 느끼게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아멘 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건 제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갈등 그것이 나를 완전히 끝난 것처럼 붙잡고 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에 뭐 제구시 기도 시간에 그랬을 때 이 성경의 때는 2가지가 보통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 9월 뭐 15일 몇 시 언제 이거는 우리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하나님의 때로 역사할 때 그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면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축복 이것을 기복주의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영원한 축복을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때를 이루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되세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단 한 번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때를 자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영원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오늘 5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썩어질 것 지나간 것을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게 되게 시급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양보하면 돼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보면은 썩어질 우상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가장 첫 번째 뭘 언급하느냐 하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과 딱 그래 놨어요. 우상의 딱 명단 중에 가장 첫 번째 누구를 언급을 하냐면 사람을 딱 언급해요. 왠지 아세요? 대부분 사람 의지예요. 대부분. 이 사람이랑 하면 뭐가 있을까? 그죠? 만일에 목회자가 라인 따지고 있다면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근데 있거든요. 난 누구 라인이고. 그죠?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교회에 정치처럼 라인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죠? 혹시 이 사람이 내한테 도움이 될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쳐다봐요. 잠언 29장 26절에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다시 말하면 주권자 이름보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맞죠? 여호와가 영원한 기업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주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이때일까? 저때일까? 아니라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품을 말씀하셨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결국은 후대입니다. 그죠? 영원한 겁니다. 이게 원단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것이라고 하는 건 눈앞에 없어질 걸 가지고 그게 모든 걸 투자하면 됩니까? 그죠? 자, 세 번째, 청년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헛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년들은 조금 마음속에 뭘 좀 가지셔야 되겠냐?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제자입니다. 미래의 제자란 말은 현재의 것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뿌리를 그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안다고 하는데 지금 지나가는 것의 열매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가 일평생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받고 남은 제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자, 열매로 따지면 그 우리 판단의 열매로 따지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쓰인 사람보다 밑바닥입니다. 그런가요? 진짜 그런 겁니까? 근데 우리는 열매를 쉽게 판단해버려요. 맞다 안 된다.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않는 줄 알미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미래의 제자는 올바른 흐름, 올바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를 점검해라. 오늘을 점검해라.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자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냐가 점검하는 거지 이게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장사가 잘 되고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고 뭐 이상하게 뭔가 천운과 같은 사람이 만나지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맞죠? 나는 이상하게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낙심할 이유가 안 돼요. 그죠?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어떤 흐름과 자리 속에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8절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영육간의 능력과 여유가 없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거를 보고를 이렇게 드리면 류용사님께서 이런 농담이 아니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진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지. 능력 없는 걸 탓해야지 할 수 있다 없다를 탓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두고 그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든 겁니까? 아니면 돈 벌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겁니까? 딱 진실되게 말하면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탓해요? 환경을 탓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 이럽니다.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벌 능력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없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또 내가 사람이랑 부딪히고 있는 내 수준이 문제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나한테 그 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만 움직이냐?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신학생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뭘 하고 있었냐니까 욕하고 있었어요. 탓. 이 탓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탓.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 장로님 탓, 목사님 탓 이리 딱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좀 부끄러운 생각인데 그 생각까지 했어요. 왜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 다 탓이에요. 다 탓. 근데 사실상 정확한 거는 내가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라는 말은 힘이 있어야 힘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내 스스로를 딱 속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죠?
우리 청년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내가 힘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여유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유. 여유는 가진 것도 여유지만 마음도 여유 아닙니까? 그죠?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남을 돕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대한 여유. 뭐야? 그래서 제가 보통 돈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유, 지금 가진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는 거지 뭐. 뭐 이겁니다. 그래서 뭐 주고 없을 때 나중에 또 생기겠지. 이건 여유입니다. 근데 가진 것은 몇백억인데 여유가 없어요. 언제 내한테 사업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모아야 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있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추석 때문에 어디 가거나 하실 분 아닙니까? 초보 운전과 경력자 운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여유가 있냐 없냐. 여유가 없어요. 초보들은 눈앞에 보기 바빠. 근데 운전에 힘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옆 사람도 대화했다가 음악도 들었다가 앞에 봤다가 가끔 뭡니까? 문자도 확인했다가 그 잘했다는 특징이 아니라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저는 축구를 못합니다. 발로 하는 운동이 아예 안 돼요. 발이 고잔지 뭔지 어쨌든. 근데 공이 딱 날라오잖아요. 축구할 때. 그러면 당황이 돼요. 그럼 공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어디에 있다 안 보여요. 오직 공만 보여요. 그러니까 공을 딴 데 차버리든지 뺏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유입니다. 여유.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많이 해라 이 말을 들처럼 들립니까? 아니죠. 여유가 있어야 돼요. 혹시 나는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사역이고 현장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유를 진짜 하나님 주신 여유,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돼 있냐? 너희 수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딱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중히 일 수 있어야 되고요. 큰 응답에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딱 반대로 합니다. 작은 일을 우습게 봐버리고요. 큰 응답이 와버리면 교만해져 버려요. 근데 작은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면 이 작은 것들이 연결되어서 큰 응답으로 옵니다. 근데 우린 자꾸 이런 걸 놓쳐버리고 지금 당장 무슨 한탕주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특히. 뭐가 막 완전히 이루어지는 아니요. 작은 응답들이 모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억을 하십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아무도 거들지 보지 않는 한 청년을 거두줍니다. 주변 사람들 그럽니다. 저런 깡패 새끼를, 저런 나쁜 새끼를 왜 도와주냐고. 근데 정말 이름도 없는 어떤 장로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교회 데리고 가고.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한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지 아세요? 김익두 목사님. 깡패 출신. 근데 그 장로님 이름 모르잖아요. 김익두는 기억하는데 그 장로님에 대한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그죠? 작은 것.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전도학교 때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신학생 때 그랬어요. 알아듣지를 안 해. 어린애들이. 아니 못 알아들으면 다행이게 아예 들을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중고등 담당하는데. 그러니까 허무한 겁니다. 현타가 와요 애들 말로. 근데 뭐 하는 거지? 이게 의미가 있나? 왜냐 애들이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다행이에요. 귀를 닫고 있다니까요. 우리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랩너들은. 제가 있을 때는 애들이 전사님 갈게 싫어해요. 오지 말라면서. 왜 그러냐면서. 제발 좀. 이걸 내가 가야 되나? 그죠? 그나마 만나주면 갈 의지라도 있지. 애들이 만날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될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RTS에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러 갔는데 한 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좀 좀 어디 교실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갔는데 6명, 7명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착각한 것 같아. 내 생일 아니라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그 청소년 전도시라고 거기서 목사님 그때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목회제기를 걸어야 되겠다 했던 그때 신학생들입니다. 전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목사 된 친구들이 여럿대요. 근데 걔들이 신학원 때 어땠는지 압니까? 도망가는 거 잡으러 가고. 그때 이랬어요. 이러려면 신학원 왜 와? 왜 부모님한테 신학원비 받아서 와? 그 내 생각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사분도 어떠세요? 막 가서 애들한테 그리스도 했더니 애들이 막 그걸 맞다 하면은 가슴 치고 이러지 막 힘 좀 날 건데 애들이 뭐 그래서 한 번씩 예배 때 와서 보면 부망부망하고 있으면요 애들이 뭐 안 들으면 다행이게 그래 니는 뜨들어라 나는 막 거의 뭐 도 닦는 듯이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렘넌트 사이에 뭘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맞죠? 그분이 김익도 목사님. 또 어떤 남자분이 계셨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수준 낮은 행동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들 싫어했어요. 목사님까지도 가치 있게 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전도를 하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니나 똑바로 믿어라. 맞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복음 전하는데 좀 문제 일으킨다. 지나 똑바로 믿지. 맞잖아요. 이 사람이 다 그랬어요. 전도한다 되나? 니나 똑바로 믿지.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조차. 어느 날 이분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거의 안 왔어요, 교회. 왜냐? 이분이 위치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사람한테 복음 들은 사람. 저 되게 충격이었어요. 자, 이 살람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나뉘대요. 뭐 맞니 아니 뭐 본보름타니 그 뭐 잘 모르겠고 이분을 통해서 또 복음 들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방글라데시 로니 전사입니다. 이 로니 전사 같은 경우는 그 극단주의 이 무슬림들이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싫어가지고요 누명 같은 거 딱 씌워 감옥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딱 조건을 건 겁니다. 예수 안 믿겠다 해라. 그리고 교회 더 이상 안 하겠다 해라. 그럼 풀어 죽고 아니면 사형이에요. 왜냐? 억울하게 살인죄를 뒤로 씌웠으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뭐 보석금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있죠.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걸 막 구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로니 전사의 대답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으니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방글라데시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분 열매가 어때요? 자, 한번 진짜 묻겠습니다. 뭐가 열매입니까? 뭐가 열매입니까? 근데 우리는 열매 보면 알아. 혹시 외부에서 들으신 분 진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됩니까? 그런가요? 이 말은 전도하면 되고 뭐 아무 때나 살아야 된다 그냥 뭐 그 말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도 헛되게 만들 겁니다. 이런 생각. 한때 뜨거워봤어. 누가 그랬다 안 합니까? 옆에 그 연탄 다 탄 거에서 툭 찼더니 연탄이 그랬다 안 합니까? 야 차지 마라. 너는 누구를 위해서 한때 뜨거워져봤던 적이 있냐? 이랬다 안 합니까? 그런 연탄 같은 과거 추억에 빠져가지고 옛날 추억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진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때 은혜, 그 감격, 그 사명, 그 열정 진짜 헛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부르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나라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은 우리의 뜻과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흥한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것으로 충만하사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특히 청년 제자들에게 오늘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큰 것에 겸손한 성숙한 자로 미래를 책임질 전도제자로 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